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가물었던 땅에 봄비를 흡족히 충만히 내려주신 우리 생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되니까요, 이곳 저곳에서 운동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운동회 하면은요,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운동회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이어달리기. 계주가 마지막 순서에 하이라이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주 선수들은요, 항상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런 관심을 항상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하고 싶지 않았는데 신체 구조상 평발에다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저는 관심을 양보했어요. 여러분, 계주에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달리기 빠른 거? 그것도 중요한데요. 달리기 빠른 걸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빨라요. 거기 정말 잘 먹고 또 아주 발달한 흑인 선수들도 많고요. 그래서 계주하면 미국 팀이 항상 우승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미국 팀이 우승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바톤을 잘 못 줬을 때, 떨어뜨리거나 좀 늦게 줬거나 그럴 때 미국 팀이 우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요, 이 바톤 터치에 실패하면 경기에서 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 바톤 터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바톤 터치해 주는 것, 물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바톤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흘리면서 낳았지만, 그렇게 태어나지만 자식을 키우는 거는요, 피를 말리면서 키운다. 다시 한번,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흘리면서 낳고 자식을 키울 때는 피를 말리면서, 피 말리면서 자식을 키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뭐가 많이 힘들까요? 공부시키는 것, 자녀 건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이 여호와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겁니다. 저도요,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목회를 성공한 아버지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나도 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라고 기억되고 평가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 믿음의 바톤 터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바톤 터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거든. 예. 여러분, 보통 자녀가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은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돼요? 은하철도 999도 못 보고 재밌는 것도 못 보고 왜 우리는 일요일에 마음대로 못 놀아요? 예, 그렇게 자녀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보통 믿음의 어머니, 야무진 어머니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엄마 먼저 교회 가니까 이따 초등부 예배 늦거나 땡땡 치면 혼날 줄 알아. 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다음 세대가 바로 20절에 이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지금 20절을 말씀한 겁니다. 다시 20절 보시겠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거든, 이란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나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묻는다는 이 말씀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히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도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이요? 그거 도움 안 돼요. 사람? 도움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한계에 부딪히면은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율법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의 신앙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입니까?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는 정화수를 떠다 놓고 나무나 또는 돌이나 또는 보름달에게 이렇게 빌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생긴 사람에게 이렇게 생긴 거에게 막 그렇게 절하기도 하고 3,000배를 막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거는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 오직 스스로 계신 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가정예배 때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너희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진짜 믿냐? 그랬더니 우리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믿어진대요. 믿는데요. 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히고 또 집에 만화로 된 파워 바이블 이런 책들을 부지런히 읽혔더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생겼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 안 믿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다 믿어지는데 나머지 성경이 안 믿어질 게 뭐가 있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데 안 믿어질 게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덧붙여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많이 듣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 밑으로까지 뜨거워지는 데까지는 솔직히 잘 안 믿어진다라는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한번 둘째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바톤 터치에 신앙의 간증이 있게 하라. 머리로 믿어지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21절 보시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지금 인도해 내실 때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인도해 줄게, 이거 지켜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것은 구해내신 후에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한 이런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간증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일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2년 전에 경주에서 제 교회를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와 아내는 조금은 당황했어요.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행히 저와 아내는요, 오히려 그때가요,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노래 부르고. 예. 그때 제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굶기신다. 우리 안 굶어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이야. 시골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아빠에게 가장 좋은 곳이야. 그러니 뭐가 걱정이고 뭐가 힘드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평안하니까요, 그제서야 아이들도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지만 부모의 바로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응답이 되었어요. 부모의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출애굽이 아니라 출경주하여 울산이라는 가나안 땅에 저기 갈릴리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뭐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네,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뭐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저는 감사한 것은 언제라도 언제고라도 다 모든 것에서 제가 소속되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이고, 그때 그렇게 훈련받던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 언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곳이 가장 평안한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아이들의 믿음이 제가 얼마나 컸나 좀 더 확인해 보려고요, 가정 예배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야 하나님께서 아빠하고 엄마를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하신다면 너희들 엄마 아빠 없어도 한국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니? 실제로 제 동기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있고 자녀들만 한국에 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 선교사님 자녀들처럼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여기 없어도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제가 둘 중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절대 안 된다고. 도대체 아빠, 갈릴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딴 데 갈 생각하냐고.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겠냐고. 아니, 아빠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속으로 아이들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물은 건데, 지금 벌써 제가 딴 데 갈 생각한 줄 알고, 아니 이 녀석아, 만약에 그랬더니 만약에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진짜 만약에 엄마 아빠 선교하러 간다면 공항에 폭탄 설치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 보이는 아이가 한 명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아이는, 아싸, 그럼 엄마가 이제 밤에 내 핸드폰 안 뺏어가도 되겠네. 아, 이제 자취할 수 있다. 그런 소갈머리 없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둘 다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었어요. 너희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렇게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근데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걸 머리로는 알겠대요. 근데 가슴으로는 사실 그게 잘 아직은 와닿지 않는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이 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둘 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정말 필요할 때, 힘들 때, 정말 말도 안 될 때 얘네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이 있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얘네들이 기도했을 때 그땐 저희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었어요. 걔네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도 이 녀석들이 하나님을 조금은 경험을 해보았구나 라고 그나마 조금은 안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 아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여, 이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과 혼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러분 22절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 애국과 바로 온 집에 베풀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가장 크고 두려운 기적이었습니까? 어떤 기적이 가장 두려운 기적이었을까요? 이 애굽에게는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중에도 끄떡하지 않은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들 중에도 첫 번째 난 가축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왜요? 무슨 차이 때문에? 한 가지, 뭐 했다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유월 한 거예요. 유월절. 즉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숨은 애굽에 있는 그 풍족한 먹을거리로 목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목숨은 어린 양의 피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 결정체 대신 예수님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바로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심령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죄와 죽음의 천사가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 적이 없고, 흐른 적이 있었다 칠지라도 지금은 메말라져 버려 있다면 어찌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안에도 지금 그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은데 어찌 그 피를 경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20절 말씀에 잘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어디서 물을까요? 교회에서요? 바깥에서요? 아니에요. 집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반드시요, 이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유, 교회 맡기면 교회에서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토요일 날 늦게까지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은혜로 교회에서 변화되기는 하지만 진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내 아들이 너에게 집에서 물을 때, 집에서 이 신앙교육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매일같이 그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그 보혈이 철철 우리들에게서 먼저 흘러 넘쳐서 자녀들에게까지 그 은혜와 감격이, 그 보혈이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솔직히 내 안에 그 보혈이 언제 흘렀는가 잊어버린 것 같고, 그 보혈이 좀 흐르기는 한 건가 혹시 의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보혈을 다시 흘러주십니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여, 먼저 부모된 나에게 이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이 믿음을, 구원의 감격을 주여 매일마다 내게 먼저 차고 올라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부어주세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이 뭐가 갖고서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십시오. 예수 보혈이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의 완성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십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가 복 받는 겁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언제 동안?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항상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내가 원한다. 그 방법은 나를 경외하는 거야. 나 욕심쟁이 아니야. 나 너희들한테 억지로 이렇게 경배받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복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여기에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39절,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자기 본인께서 경외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고 싶어서 그 비밀이 나를 경외하는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너희들 복 받는 건 내가 원하는 거야. 가장 바라는 거야. 너희 후손들도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고,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경외하며 지키라는 겁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딱딱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제가 아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렇게 앉아서 우리 찬양대가 첫 소절에 그걸 불렀거든요.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어린 시절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 미포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그 부르는 장면이 순간 싹 지나가는데, 그 어렸던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강대에 서서 이 설교한다는 게 그 순간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잠깐이었지만 제가 쭉 돌아보면서 이 강단까지 걸어 나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이 행복, 이거를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구나.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게 된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더 실제적으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잠깐 느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당한 현실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향한 가장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책도 아니에요.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자기계발서 책도 아닙니다. 내 삶을 향한 가장 정확한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는 내 인생의 모든 지혜, 지식, 내 인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의 진짜 복이라고, 최고의 복이라고 매일매일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자랑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 오늘도 예수님 꼭 믿어야 돼. 그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고, 멀리 있는 타지 있는 자녀라면 계속 매일마다 문자 보내주세요. 저도 우리 아들이 주중에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 가족 단톡방에 말씀 올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화이팅, 사랑하는 딸 화이팅, 오늘도 말씀 붙잡자, 하나님 말씀 능력이야, 매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 앞에 감격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엄마 아빠의 연약함을 자녀들 앞에 인정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또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교사인데, 집사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인데 아빠가, 엄마가 똑바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똑바로 주일 성수 못하고, 똑바로 기도 생활을 못하고, 똑바로 말씀 못 읽은 것에 대해서 자녀들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아빠가 똑바로, 엄마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했다, 본이 되지 못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 오히려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야 때 자녀들이요, 손주들이요, 여러분들 더 존경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 최소한 진실하신 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 똑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하고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리야 할 때 어리고 순수한 그 자녀들 속에, 그 손주들 속에 더 크게 자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입으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이 세대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이 절절한 이야기를 들은 이 세대가 안타깝지만 실패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어두운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는요, 비록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실패했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사기 시대가 있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키우는 데에는 믿음의 가정도 노력하겠지만 온 교회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구역, 아이고 우리 아이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저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처럼, 내 손주처럼 그렇게 온 교회가, 비록 저 가정은 믿음이 없어서 겨우 애만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내가 저 아이의 영적인 아이, 부모,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축복해주고 가르쳐주세요. 예. 그리할 때 그 아이가 오히려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와 같이 살게 하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성경에서 오늘이라고 말할 때는요, 매일매일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똑똑히 바로 오늘 매일매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고 자녀들에게 대답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을 소유하십시오.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몸부림으로 여러분 보여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할 때도 있겠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또 회개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 그거 보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저렇게 몸부림치며 붙들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복이 되고 부흥하는 세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수축하고 확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세대가 될 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